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네요. 예, 오늘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1절 함께 하십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아멘. 예, 말씀 제목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자. 영적 감각을 회복하자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적나라한 모습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부분을 또 얼마나 마음에 담고 계신지, 그걸 정말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동기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한번 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어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적인 어떤 존재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라고 하나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은 형식으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양식이 또 하나님에게서는 우상 숭배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두 여인을 이름합니다. 오홀라라고 하는 여인과 그 다음에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여인을 등장시켰는데요. 이게 이 두 사람이 자매입니다. 자매. 그런데 이 오홀라에게서는 사마리아가 나고요. 오홀리바에 의하여서는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남왕국과 북왕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위들, 우상을 가까이 했던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집트에서부터였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비유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올라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를 이제 낳게 됩니다. 자, 그 사마리아가 사실은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근데 그때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 마지막 완전히 포위 공격해서 무너뜨린 왕인 사르곤 2세 이제 이렇게 이름이 되는데요. 자,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홀리바가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오홀리바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제가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11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10절에 이 오홀라에 의하여서 사마리아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지고 사마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자, 그것을 오홀리바가 보고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홀라가 했던 것보다도 소위 말하는 북왕국이 했던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으러 가는 건 왜 그렇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아수르가 진짜 강대국이니까 내 북왕국을 망하게 했는데 사실 군사력의 측면에서 보면 북왕국이 강력했습니다. 거기는 10집하고 여기는 그냥 2집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뭐 때때로 이길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힘으로 부딪혔을 때는 북왕국 이기죠. 그러니까 북왕국을 싹 썰어버릴 정도로 뭉개버렸으니까 아시리아를 야 이거 우리가 화친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 생명줄을 좀 넘겨야 되겠다. 또 조금 후에는 바빌론이 또 어깨 힘주고 나타나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쪽도 저쪽도 같이 이제 그냥 짝짝꿍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음행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실 때마다 끝에 붙이는 거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왜 이렇게 반복하실 것 같아요? 뭐 몰라서 한번 일깨워 주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 근거는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그걸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표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니들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뭘 피해보려고 그래? 나하고의 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너희가 범죄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면 아수르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동맹을 맺어도 너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주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32절에 이같이 말씀하시죠.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야, 쟤네들 진짜 정신 못 차린다. 북왕국이 왜 망했는지를 알잖아. 그런데도 저 바보 같은 것들이 그 북왕국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망해버렸어. 이게 누가 하는 얘기 같아요? 예,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비웃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보고 기억하시고 바벨론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매우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바에게 대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홀라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긴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나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죠? 힘들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버티기도 어려운데 이런저런 일이 겹쳐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이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입장,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메마르게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메마르는 현상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까지도 약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게 약하죠, 그죠? 우리의 주변 환경은 좀 힘들어도 우리의 영적 감각은 계속, 영성은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망가져 버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벗어날
기회를 못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감각.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걸 못 알아차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을 못 듣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나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심 안 가지게 되잖아요. 예. 한 번씩 우리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면, 뭐 그런 게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리액션을 볼 때가 있어요. 뭐, 바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적 감각은요, 내 눈에 뭔가가 보여졌을 때, 내 귀에 뭔가가 들려졌을 때, 이걸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게 부끄럽죠.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받았어요. 신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입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하고 나는 완전히 교감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이익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적 감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힘드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령님도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문 닫아버리면요, 그냥 계셔버린다고요.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야, 정말 내게 이 영적 감각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요, 침묵 속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게 떠들면요, 힘들어져요.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떠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떠들어봐야 그거 뭐 얼마나 도움이 돼요. 사람하고 떠들어봐야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우리 삶이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내가 다른 방법 찾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던 것이 바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보여줬던 모습인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무지실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보다도 우리가 진지하게 내 삶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면 우리는 영적 감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극복해낼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이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 또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홀라와 올리바가 보여줬던 이 어리석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계하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교감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복된 수요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조금 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지으신 주 모든 권세와 영광 받으소서. 어둠을 이기신 빛 주님의 통치가 임하셨네.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